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어두워져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고 원래 무지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등불이 있다면 괜찮았던 거예요. 등대의 빛을 보고 갈 방향을 찾는 것처럼, 산 위의 불빛을 보고 안식처를 찾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보며 갈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교회의 등불이 어두워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세상은 소망이 있고 견딜만한 거죠. 지금 세상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비친 교회가 그 빛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그 빛나는 삶으로 진리를 확증해야 하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볼만하게,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있게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모습은 좀처럼 빛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결국 완성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함이 아니요 말 위에 두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은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뭘로 임했습니까? 씨앗이라는 형태로,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 모든 사람이 알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형태로 임해서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이 씨앗이 자라날 때 결국에 모든 사람이 확연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등불은 감출 수 있나요, 없나요? 대낮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밤중에 등불은 못 감춥니다. 다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춰져서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켠 사람은 이것을 기대하고 등불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곳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에 대해서 온 세상에 알리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을 얻고 복된 삶을 살고 안식을 누리기를 기대하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대였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감추어두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아래, 형상 아래 두고 싶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비밀을 깨우친 몇몇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의 짝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깨달은 자들, 그 비밀을 풀어낸 자들만 구원을 얻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고 구원을 얻고 그 영생의 그 빛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촌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 무엇을 세우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출애굽한 자신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내 소유는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 나의 것 이런 의미인데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그저 이 물컵이 내 것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용도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나의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을 꿈꾸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용도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굴라, 나의 것, 내 소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의 거룩함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거룩함으로 거룩함과 복음 전파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드러내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요? 빛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존재가 있으니까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는 존재가 된 거죠. 뭘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진리됨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4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또 서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보고 이 일이 퍼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초월적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각자 자기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빛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직접적으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더욱더 믿게 된 거죠. 교회의 거룩한 삶, 형제 사랑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인지 아니까. 세상이 원래 어떤 세상의 모습인지 아니까.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이기적인 자들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며 음란하며, 그죠? 온갖 종류의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그죠?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잘못한 행실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배상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모여들어서는 함께 진심으로 자기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며 자기 거 아끼지 않고 말이죠.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이죠, 초대교회에 보면 자기 부동산을 팔아요. 세상에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가난 가운데 고통받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의 원리, 균등케 되는 원리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전의 그 천박한 삶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세상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투도 고상해집니다. 얼굴 표정도 고상해집니다.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 거룩한 삶의 모습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몇 명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 저거 양아치 아니었어. 저 사람 저거 건달 아니었어. 저 사람 저거 부모에게 욕하고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는가. 저 사람 저거 술에 취해갖고 맨날 그렇게 토하고 그렇게 욕하고 돌아다니는 자 아닌가. 저 폭력적인 아주 폭력적인 사람 아닌가. 사람들이 다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야 말이죠, 수십 명 수백 명이 바뀝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가 나타난 이후에 2000년간 이 역사가 일어나왔어요. 세상에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죠. 온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초월적 공동체가 이 땅에 등장했음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지표를 삼는 거예요. 야, 저거구나, 저기가 바로 바른 길이구나, 저것이 진리구나, 저기로 가면 살겠구나, 저기로 가면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뭘 보고요? 교회를 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요. 스데반 집사가 선포합니다. 핍박받는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었는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지, 병자가 치유되는지, 귀신이 쫓겨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얼마나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응?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란 말이죠. 그때 빌립 집사죠. 이 빌립 집사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저를 좀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태웠어요. 옆자리에 앉으라. 같이 가는데 이제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성경 보는 거 알고 물어본 거지. 아, 나 모르겠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응? 이렇게 말없이 고난받는 자, 불의한 재판을 받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 이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그 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자기 나라에 가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시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마차에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어찌 세례받는 것을 뒤로 미루겠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 교회는 참으로 복음 전파라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빛된 속성인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무서운 경고인데요. 열매가 있는 자, 이런 열매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약 등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등불이 빛을 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등불을 왜 켜놓겠습니까? 그 등불을 왜 켜놓겠어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그 등불을 꺼버리고 말 겁니다. 괜히 불을 왜 태우겠어요? 빛을 못 내는데. 소금을 뿌렸는데 맛이 안 나. 그래가지고 배추가 절여지지를 않아. 그러면 그 소금을 갖다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길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배추 아깝게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시고 그의 헤아림을 따라서 더 많이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참된 열매, 빛의 열매, 이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없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계수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곳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복음을 도저히 안 들을 수 없는, 못 듣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복음이 실제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어떻게 저렇게 아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복음 가르치기를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고 뭐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보금자리 교회가 한 몸, 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정말 보금자리처럼 느꼈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 내 보금자리지. 여기가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곳.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그리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자기의 어려운 마음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등불 같은 교회로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꼭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부딪히고 때로 낙심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자라나는 씨 비유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에 비유하십니다. 이 씨는 일단 뿌려지면 어때요?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중에 스스로 자라납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막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사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놀기야 했겠냐마는 그저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농부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농부가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말씀, 이 뿌려진 씨앗 안에 이 씨앗 안에 충만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나 열매 맺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계획과 노력과 수고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 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70명이었어요. 가소이들까지 다 해서 70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명에 불과한 자들이 약 400년 후에는 몇 명이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이면 거의 300만이라는 거예요. 300만에 가까운 이런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400년 만에. 몇 세대 거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애를 얼마나 낳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됩니까? 아주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이렇게 중간에 좀 안 좋게 되는 것도 없어요. 애를 낳고 나면 아주 잘 자라요. 죽지도 않은 중간에 잘. 그래가지고 400만이나 된 거예요. 300만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바로의 핍박으로 인해 민족에 큰 위기가 찾아왔었죠.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성해지는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낳기 전에 날 때 남자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게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너무 잘 나니까 산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얘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번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다 그 강에다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몇 세 이하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막 겪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막 생김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내어 이들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들이 그 출애굽하여 아주 강대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계획이나 수고와 아무 상관없이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황당하게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거 신화 중에도 이런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데 이게 더 부흥하고 그러고 막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강대한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어떤 한 나라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 그 나라를 높이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냐면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열방을 다 구워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말씀은 3,000명의 회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들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도 대상을 작정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표에다 써가지고 막 오늘 몇 명 전됐습니까? 이런 거 한 것도 아닌데, 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이 성도들의 수고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교회를 자라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를 않아요. 너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너무 놀랍도록 성장해버려요. 사람들이 이걸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한 일은 말씀을 뿌리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까지 사람의 영역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영역이에요.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이 언변이나 능력이 아니라,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누군가 거듭나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인생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목사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능력의 종이다, 뭐 아주 우리 목사님은 아주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죠? 뭐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한다든지 카리스마적 권면을 통해서 사람을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나 뭐 카리스마적 권면, 뭐 넘어뜨리는 능력,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세요.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새롭게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그런 권위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껏 몇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 그의 죄악된 삶을 바꾸어서 능력 있는 주의종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많은 눌림이 있었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다녔다. 내가 도저히 이걸 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뭡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데미 여신을 숨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숨기는 그 본산이에요. 총본산. 거기 아주 거대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거대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이 말씀을 3년 반 가르쳤더니 온 이 지방이, 온 에베소 지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이 마술책, 이거 되게 비싼 거거든요. 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다 갖다 버려요. 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아무도 다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막 행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요? 아니요. 그는 언변이 뛰어난 자는 아니었어요. 말에는 조라나 뭐 글에는 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말은 좀 이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듬었을까요? 근데 뭐 이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말이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람 부는 것처럼 그 시작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탈한 마음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복음을 갑자기 알려주는 거죠. 맨날 듣던 말씀, 평소에도 여기저기서 듣던 소식입니다. 예수천당 부신지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맨날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어디 뭐 잠깐 목욕탕 갔다 오고 이럴 때 전도지에 보면 그런 맨날 써 있는 거 아닙니까? 휴지 같은데. 맨날 보던 말씀, 맨날 듣던 얘기예요. 사람은 아프고 죽게 마련이니까 그런 것도 그냥 맨날 있던 일이래요. 친구가 한두 죽습니까? 나이가 들면 조금씩 더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친척동의 중에도 하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에 그 일이 남는 거예요. 그 일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예,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 깊숙한 곳에 찔러서 회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대각성 운동을 이제 주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 설교는 평소에도 많이 하시던 설교라고 합니다.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맨날 이런 설교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즈음에 어떤 대학생 운동이 시작될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크게 가난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고민하고 크게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그 일대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 가운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웃 마을로 가서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 아래 있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깊숙한 폐부를 찔러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중한지, 그 진노의 칼이 내려치기 이 일보 직전에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것인지,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막 환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다 엎드러지는 거죠. 다 떼굴떼굴 구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군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기 동시다발적으로 미주 지역에 아주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을 때, 이거 포로가 하는 자세 아닙니까? 무릎 꿇고 손 모으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그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밤낮 차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희 20년 기도에 응답이신 거죠. 여기 오신 거예요. 20년. 말이 20년이지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겠어요.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셔야 된다 막 얘기하죠. 아버지가 많이 하셨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이게 항상 하시던 얘기였어요. 너나 많이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또 어떡합니까? 아들이 이제 이거 하니까 안 올 수도 없고 끌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자리에 벌써 앉으신 지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막 인도하시는데 앞에서 권사님 한 분이 유명한 얘기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뭐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셔서 목사님께 기도하다가 들어보니까 아니 아들이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들 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드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주 뜨겁게 또 막 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쳤죠. 앞에서 이제 권사님 기다리고 있다가 권사님 나오셨어요. 권사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교회에 꼭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유명한 예어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도는 하지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우리도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도무지 혹은 아내나 부모님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까? 예, 좋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지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서 씨앗이 보이지 않게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험업 하시는 분들이 동기부여할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물은 100도씨에 끓는데 지금 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주 동기부여가 많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기도 지금 100도씨에 끓는데 99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땀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종이에다가 그 볼펜으로 콕 찍으면은 그게 겨자씨 크기라고 하죠.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은 조그만 점 찍힌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저는 이스라엘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한 명 낳았습니다. 참 그때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한 명 낳습니까? 이삭도 아들을 낳는데 2명이었어요. 이삭 말근지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애를 진짜 잘 낳아요. 그래서 거기는 벌써 당대에 벌써 몇 대를 내려가면서 애들이 어마어마한 한 민족을 이룹니다. 거의 족속을 이뤄요. 그 정도로 잘 자랍니다. 근데 이삭은 2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고 한 명만 괜찮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보잘것없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뜻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작았어요. 조금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정말 무능력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나사렛의 촌사람들이죠. 나사렛의 촌사람들. 그 12 제자들도 보면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리고 막 이래요. 어부, 세리 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자라나서 결국에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아주 큰 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놀랍도록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겨자씨가 역동적으로 자라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수천 명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 왜 솔로몬 행각에 모였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거기만큼 넓은 데가 없어서 거기 모이는 거예요. 시작부터 초대형 교회로 시작합니다. 3,000명 교회로. 하긴 처음 시작부터 120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금방 성장해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죠. 여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라나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잘것없던 이 12 제자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6절. 자,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뇨.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뭐 그래봐야 조금 깔짝깔짝 거리다 감옥에 하나 갈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12명의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세리고 죄인이고, 그리고 그 중에는 막 어부들도 있었고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사회 하층민이었죠. 근데 이런 이들이 말이죠, 온 천하,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떨어올리는 자들, 그들이 어찌할 바 모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자들, 그런 아주 강력한 영역을 가진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중세의 어두움을 걷어냈던 종교개혁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몇 명 안 되는 조그마한 공동체에 불과했어요.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대단하게 여기죠. 교회 성당문에 막 그걸 붙이고 크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전 세계가 다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신부가 어디 큰 대성당 앞에 붙인 것도 아니에요. 시골 교회의 조그마한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도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 이런 교회 문 앞에다가 뭘 한국교회 들으시오 하면서 뭘 적어놓는다고 생각해요. 누가 신경이 났습니까? 누가 보기나 하겠어요?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후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가 뭐 뛰어들어가가지고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영향력을 받고 세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주교들과 큰 왕들과 이들이 막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영향력이 너무 강력한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루터를 불러가지고 이 보름수 회의에서 막 그냥 처단하려고 하고, 그런데 못 처단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어디 잠깐 납치돼가지고, 이거 구한 거거든요. 거기 귀족에게 납치돼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걸 내놨더니 그게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그 성경이, 독일어 번역된 성경이. 이게 사람들이 산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다 사버렸어요. 다 사가지고 사람들 못 보게 하려고. 돈을 많이 벌었죠. 더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
로마 가톨릭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볼 때 이 개신교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진짜 교회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우리가 진짜다, 니넨 가짜다, 뭐 세 가지 표지가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할 때 들리지도 않아. 근데 말이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이 헌신, 죽어짐, 이들의 순교, 이걸 통해서 온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고요. 로마 가톨릭의 어둠은 밀려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결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풍토가 형성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믿고 가르치고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무지가 걷어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그마한 무리가 결국에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걸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듣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복음자리 교회가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죠. 작지만 그러나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으로 커져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행인 것은 뭡니까?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교회들 안에도 이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움직임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열심은 비록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들이 겨자나무 그늘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겨자나무는요, 겨자씨는 그렇게 안 커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새들이 깃들이는 건 사실 좀 오바입니다. 그렇게까지 크질 않아요. 조그맣니다. 허리 정도 될 정도밖에 안 커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막 커져가지고 모든 나무보다 크고 막 이런 얘기 하십니까?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과장법을. 그래서 그 안에 새들이 이끌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크게 자라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겨자나무가 크냐 안 크냐를 가지고 시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사라지고 감사의 말과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피곤과 짜증,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일터에서 활력과 기쁨이 넘쳐나는 일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결론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겨자씨 같아 보이는 한 사람, 언더우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땅이었던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이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 언더우드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